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에 그 교회 내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라는 이렇게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내려와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가리키는 이제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체적으로 그것이 타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몇 형제가 올라가서 지금 보고하는 장면에 보고하는 도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보고를 하는데 그냥 할례도 받아서 구원이고 또 율법도 지켜서 구원이라고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보고 도중에 이제 반론이 제기됐기 때문에 장로들과 또 사도들이 모여서 많은 의논이 있었었죠. 그리고 많은 변론 끝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인정하노라 이렇게 이제 단언했어요. 그가 이제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도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렇게 믿고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살아남은 사람 없어요. 이렇게 불법에 물려서 죽고 병에 걸려서 죽고 그 광야에서 많은 그 조상들이 죽어가는 거 봤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내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하는지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지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 멍에가 뭔가요? 율법이 멍해가 돼버렸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이 선한 이 율법이 멍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멍해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목에다가 그 멍해를 두르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는 우리 조상 대대로도 못한 거였고 우리 당사자 12제자도 못하는 거고 장로들도 못하는 건데 어떻게 이방엔 전혀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 율법을 목에다가 지어가지고 이렇게 무겁게 하려고 하느냐 말이지. 이거는 완전히 그들을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될 수도 없는 문제를 하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무슨 어디서 나온 거냐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지옥갈 제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느 누구에도 불먹고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믿고 누리면 되는 거죠. 그 은혜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절대 누가 뭐래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든지 율법을 보면서 지옥 가는 일 없어요. 그 모든 그 지옥 갈 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율법 지켜서 안 지키고 그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지 그 죄 보면서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은 큰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고 유대인들은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고 중동인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가는 거고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서 맞게끔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믿고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되나요? 어느 누구의 말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 권위는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신 적 없어요. 내가 영생을 얻기를 말하면 내가 구원받기를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단 한 개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 그대로 천국 가는 일에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주시고 아무리 갈록이 있고 알려져 있고 권력이 있어서 행사할 만한 막강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은 절대 예수님과 부딪히는 대적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말대로 주장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그 많은 장로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었는데요. 베드로는 어느 길을 택했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 쪽에서 자기의 믿음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전한다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서 그렇게 험악한 변론과 다툼 속에서 이 말을 한다는 건요. 완전히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위치가 워낙 막강해가지고 보고하는 도중에 일어나가지고 폭동을 일으킬 정도면요. 사도를 안 보는 거예요. 지금 가장 막강한 사도들이 다 지금 모인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여기서 베드로가 이런 그들 쪽의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진리 쪽에서 바르게 이야기하는 데서 베드로 말도 아주 함부로 여기고 야고보의 말도 함부로 여기고 거기에서 중직에 있는 사도들 중에서의 어른급 그야말로 큰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겁 안 내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험악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이 베드로 우리 주님 지금 찾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인지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문제로 율법이 어느 정도 플러스 돼야만 된다는 얘기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어기는 날에는 범하는 날에는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한다는 거는 무거운 멍에를 그 목에다가 두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건데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참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자기의 믿는 믿음을 그대로 목숨 걸고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주셨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일제히 잠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닌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닌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고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랬어요. 다 그냥 끝내지도 않았는데 막 중도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그냥 그래도 그냥 율법 지켜야 되고 그냥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말을 다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보고 중에서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주님께로 돌아온 구원의 보고했지요.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심판장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율법을 많이 지켜서 천국 가고 많이 못 지켜서 지옥 갔나요? 심판장 앞에서는 어떻게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천국 가는 거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문제는 내가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야 되잖아요. 기록돼야만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보고는 정말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주님께로 돌아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더러 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일에 주님께서 또 함께 주셔서 많은 표적도 행하시고 기사도 행하셨지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네. 정말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인 거네. 이 복음을 확실히 믿게 하시려고 기적도 표적도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머물러 있나요? 내가 받은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은사를 행하고 있는데 내가 말이야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 얘기는 쫙 해.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걸로 끝나. 그러니까는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내가 뭘 했고 그걸로 끝난다니까. 주님의 진정한 보고는 어디로 결론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기사와 표적을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이방인의 숫자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여러 명이든 온 성이 거의 다 믿게 됐던 간 이런 일로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들이 영원히 제3을 받고 이렇게 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이 보고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보고를 들을 수가 없을까요? 본인도 그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떤 영혼을 주님 주셔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받은 은사 갖고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요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가 치료받고 그가 그 악한 영에서 노임받아서 그 귀신이 쫓아나가는데 그 영혼이 그러면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됐나요? 그 영혼이 지금 죽어도 언제 죽어도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나요? 이게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 어떻게 목회해 왔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최종 결론은 죽어가는 영혼, 저 지옥 가는 저 영혼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이 일이 나에게 주신 은사도 그 일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각자 맡은 사역의 모든 분야가 다르지만 최종 결론은 거기서 종사하되 그러나 그 결론은 저들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신 거예요. 거기로 끝나면 안 돼요. 은사로 끝나면 안 돼요. 재능으로 끝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섬기고 봉사하시되 내게 부여진 영혼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거기에 사역의 최종 결론을 맺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저 보고하는 거 막 기뻐가지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저런 사건이 일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했는데 그래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져가지고 땅에 찍힌 거 내가 봤다. 그런데요 칭찬받았나요? 너들이 귀신이 쫓아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그냥 기껏 전도하고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요 청둥번개처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역의 목표가 귀신이 쫓아가는 걸로 기뻐가지고 온통 그게 신나가지고 돌아왔다니까. 그런데요 그것을로 기뻐하지 말고 나의 진정한 기쁨은 저들의 영혼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다. 사역 보고는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이거 70명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온 그게 큰 거 배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기적 표적이 일어났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기적을 내가 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렇게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도록 하는 일에 거기에 쓰이라고 하신 거였구나. 내가 진짜 기뻐야 될 거는 저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일에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목표를 둬야 되는 거구나. 이거 깊이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사역 속에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요. 나에게 붙여진 영혼을 어떻게든 천국에 드릴 수 있는 이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는 이 일에 영혼 구원에 목표를 두셔야 되겠지요. 그 사역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지요.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든지 율법을 범하면 지옥 간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잘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겠지요. 어느 누구를 갖다가 불 앉혀놓고 절대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못하게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끔 철저히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총회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런 얘기, 할례도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얘기,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 일절을 발붙이지 못하게끔 주님이 온 무리를 가만히 있게 해주셨어요. 지금 이 교회에서도 이런 말이 절대로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완전히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진짜 단호하게 어떤 누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거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서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 앞에서 어떤 자리 앞에서도 이런 얘기가 절대로 내 앞에서는 있게 못하게끔 잘 관리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다 조용히 듣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말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제서야 또 야고보가 이제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 또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한 이야기, 야고보가 한 보고를 우리 한번 잘 비교해서 들어봐요. 여기선 다 교훈이 있지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라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이방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려주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이 베드로가 한 여기서는 베드로를 야고보는 시몬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시몬이 그렇게 보고한 것처럼 이 말씀은 어떻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무리 친분이 있고 아무리 수제자라고 해도 우리는 어느 누구가 나서서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우리는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부끄럼 당하지 않아요. 야고보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누구와 합하다고 했어요?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합하다 그랬다고요. 그 말씀이 지금 전하고 있는 저 보고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일치하고 있는지 하나가 되어 있는지 합한 것인지 전혀 이거는 진리하고도 복음하고도 맞지 않는 다른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인지 와서 신학을 얘기하는 건지 또 그냥 교리를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 어떤 학설을 이야기하는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갈록이 아무리 위치가 높다 한들 저거는 진리하고 말씀이 맞지 않아. 이거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말에 이 야고보는 선지자의 말씀과 딱 일치하다고 합하다고 말씀하면서 어떤 말씀과 어떤 선지자의 말씀과 같다고 했나요? 아모스의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청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어요.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아모스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그 무너진 단을 세워서 다시금 경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이미 선지를 통해서 다 예언해 놓으신 대로 이렇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과 동일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절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똑같이 동일하게 구원받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아모스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딱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어떤 말씀을 전하면 이게 진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그가 믿는 믿음이 진짜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전하는 건지 우리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들의 말을 우리가 아멘으로 합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는 기록된 말씀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다 두는 거다든지 신학에 둔다든지 학세에 둔다든지 사람의 말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로 그냥 막 뒤흔들 만큼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하고 이 대치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가감히 버리고 그거는 잘라 버려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나 자신만 믿는다 할지라도 소수만 믿는다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말대로 믿고 있고 그다음 그 말대로 주장하고 가리키고 있어서 진짜 참 복음을 흐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말씀은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는 이거를 전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 절대 이거는 성경에 맞는 말씀이니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대해서 절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얘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괴롭히는 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야고보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율법 지켜 구원받는다고 한다든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든지 이방인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날에는 이 모든 것은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놓으신 이 일을 지금 아들을 집 밟는 거로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성령이 하는 일을 거역하고 지금 해방하고 있는 죄란 말이에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이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짓는 모든 율법에 범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해 놓으신 것 이것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뭐를 이것을 더 뿌려서 시켜서 해야 된다는 이 모든 것은 아들이 해 놓은 것을 지금 짓밟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냥 맹렬히 타는 불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뜨거운 불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맹렬한 심판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가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심판이 더 무겁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믿는 이것을 주장하지 않고 거기서 덧붙이는 날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도 자문전 내가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도 내가 철저히 해결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시키는 날에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지금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대적하고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도 강대상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어떤 경우를 어떤 상황에 와서도 우리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디서 자사지 지어서 지옥 간다고 이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무조건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있는 대로 해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대로 집 밟는 얘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냥 도의적인 선도적인 차원에서 저래 가지고 자살해도 된다는 얘기야, 자살하라는 얘기야, 막 이러고 지금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해놓은 걸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희석시키는 아래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영혼을 전부 다 지옥 가게 하는 일에 망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믿음을 심어줘가지고 그 믿음이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건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누가 말해도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은혜 복음을 전하시는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그 외에 다른 일 얘기하면은 전부 다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고, 그가 받을 형벌은 너무나 중해서 너무나 무겁다고 하셨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일생 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일생 동안 그냥 금식하고 철야하고 해가지고 권능 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그냥 병 고치고 그냥 그 많은 권능을 행해놓고 지옥 가가지고 배나도 그냥 형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야고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야고보가 여기까지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이 모인 이유가 뭐 때문에 모인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모여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는 이 믿음만 그냥 딱 선포하고 끝내면 되는 문제잖아요. 누가 뭐래도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서 딱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만이 여기서 왜 나오냔 말이에요. 무슨 경우라도 오직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만이 왜 나오냐고. 다만, 이 다만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다 망쳐버렸어요. 지금 교회가 이 사상에 계속 교회에서 내려와가지고 다만 이것만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다만 이것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 다만이 야고보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닌 거예요. 이거 다만 이거를 지켜 행하여 구원받는다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거는 절대 아닌 거예요. 다만 요거는 이렇게 삼가하면 너 영혼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는 맞아요. 근데요, 이 상황에서 이 모임의 주제에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동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왜 돌을 맞았어요? 왜 핍박을 받았냔 말이에요. 받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로만 받는 이 구원을 짓게 되면 돌을 던지려 받았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돌 맞았나요? 핍박 받았다는 소리 들었나요? 다만 이 말 했기 때문에요. 야고보는 핍박은 자신은 안 받았어. 어느 누구에도 돌 맞은 적이 없어. 말로도 돌 맞은 적이 그 이후로 기록이 없어. 그런데요, 이렇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런 다만 이것만큼은, 그 상황에서 이것만큼은 이렇게 한 이 영향력이 지금 교회 내에서 대대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영향력이 악영향이 미쳤다는 걸. 사탄은 속임수의 압이잖아요. 야고보의 양심이 신앙 양심으로 절대 이거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다만 이걸로 각 교회마다 이방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붙였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거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가는 곳마다 이 편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각 교회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 야고보가 이렇게 한 이유는 각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해당해서 모세의 율법을 다 들려왔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했다고 지금 유대인들을 걱정해서 하는 거예요. 다만 이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일치 그냥 가결을 해가지고 편지를 각 교회다 다 보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악용해가지고 그저 이것만큼, 여러분 이 중에서 이거 다 지킬 수 있나요? 다만 뭐라 그랬어요?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은 피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편지하는 것이 가니,
왜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반론이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서 막 대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완전히 뭐 야고보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베드로도 안 보이고 지금 난리를 필 것 같으니까 지금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거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만이 아니고 오직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로 어떤 반응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 전하다가 어떤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그렇다고 우상 섬기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음행하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자살하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절대 그런 뜻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만 우상에 들은 것, 음행의 몸, 여러분은 우상 들은 것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쩌자고 이렇게 다만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우상한테 조상 제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게 귀신한테 절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음식을 차려놓고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가슴 치고 그냥 거기서 분통을 터지고 그 사탄이 속여가지고 다 지옥 끌고 가고 있는 어떻게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있느냐 말이지. 거기다가 어떻게 음식을 차려놓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예배도 참석 못하고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는 전혀 마음에 가책을 전혀 못 느껴. 아주 당연한 줄 알아. 아주 그냥.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음행지 지는 거는 어디 판을 치고 있으며 지도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가 이 음행죄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난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제 지면 지옥 갑니다. 우상한테 더러운 것 이 경배하고 여기다가 절을 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장만하는 날에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음행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왜 이 이야기는 왜 강대상에서 공공연하게 왜 말 못하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는가요? 그 얘기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어째서 그러냐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느 계명 하나라도 다 사형 선고받고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할 때에 율법을 직행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고 하나님마다 잘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직행하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부터 예배는 모든 신령한 축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 이 안에서 우리가 나의 계명대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때문에 구원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이런 죄 지었고 저런 죄 지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전혀 아니고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죄 같은 거는, 그거는 하면 안 되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문제야. 왜요?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먹는 문제야. 실제로 목을 매고, 목매가지고 죽인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피를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식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음식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 전부 다 그냥 지옥 갈지가 얼마나 많은 음식이 많은지 몰라. 다만 이런 것들은 멀리 피하라고 하는 것이 간줄 여겨서 편지하기로 일치 그냥 막 다 그냥 가기를 해버렸어. 그래서 각 교회 가는 것마다 이제 이 편지를 읽어주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할 때는 따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구원받아야
받았냐 안 받았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느냐,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느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느냐, 이 문제가 됐을 때는 이 문제로 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중립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냥 이 복음을 혼란시키고 혼미시키는 일을, 지도자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이크를 잡았으면, 주님께서 그 위치에서 지도자로 세웠으면은 누가 뭐래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을 끝까지 깔끔하게 전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절대 율법의 신앙이 아니고 은혜의 신앙으로 천국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누구 자리 앞에서도 이거 분명히 선을 그어서 분별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아멘.